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7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홍승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동력하는 선교사님,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남아공이 얼마나 먼지 아시죠? 네, 이렇게 국내에 방문할 기회가 되어서 오늘 또 여차여차해서 또 갑자기 제가 연락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선교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항상 저는 이럴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 타이밍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이니까, 지금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오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승현 선교사님 경산역에 도착했다는 소식 듣고 제가 부랴부랴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차를 몰고 선교사님을 픽업하러 갔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 마음의 무거움에 대한 이 부담감, 이걸 성령님께 계속 기도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부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담.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담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이렇게 나오는, 제 마음에 그 부담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담이 감당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 부담이 감당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 제 안에 성령께서 그냥 확 강하게 그냥 이걸 제가 운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런 맞네요, 성령님. 제가 인생 한 50년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제 안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기가 막히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아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담 안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데요, 제 안에 이 부담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를 녹여주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선교사님을 저한테. 그래, 맞네요. 기도하면 되네요. 오늘 제 안에 일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모이게 된 우리 모든 동력자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을 감당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홍승영 선교사님, 우리 힘찬 박수에 격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죠? 지금이니까, 그죠? 지금. 지금을 영어로 표현하면, 제가 영어권에 있으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서 원고에는 없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가장 적절한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타임 하잖아요. 예, 시간을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앞에다가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on time 하면 그게 적절입니다. 적절. 가장 적절한 시간, it's on time 하면 그게 정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바로 그 시간, 적확한 시간을 on time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 참 쉽죠? 예,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on time. 예, on time.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그 on이라는 전치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 위에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걸 뭐라 그러죠? under the table, under는 밑에구나. 뭐죠?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벽에 시계가 붙어 있다고 할 때 뭐라 그러게요? on the wall 이라잖아요. 그냥 뭐가 이렇게 시계가 벽에 붙어 있으면 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 on이라는 단어는요, 뭐 위에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테이블 위에 있다. 예, under the table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위에 있으면 above예요. 근데 딱 붙어 있으면 on이에요. 너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고 할 때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on이라는 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되는 영어지만 이렇게 잘해 보려고 막 노력할 때 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on이란 전치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on time. 예.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금이라는 게 on time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on time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on time이고요, 은혜 받을 on time이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은혜 받은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비가 내리는 그때도 on time이에요. 지금 장마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죠? 누구도 원치 않는 장마.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는 on time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의 on time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갔습니다. 1900이 아니구나. 그건 제 생일이고요. 2008년도에 6월 25일에 남아공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언어를 하려고 갔어요. 원래 제가 탄자니아를 가려고 했었고요. 선교훈련은 2007년에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동남아를 이렇게 추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탄자니아, 캄보디아, 중국 뭐 이런 데를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로 가려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좀 안 가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너는 좀 원래 별나니까 좀 별난 데 가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또 그런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탄자니아에서 남아공으로 바뀐 얘기를 하자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고요. 내일 새벽 기도까지 가셔야 되니까 약간 스킵하고, 저는 훈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이 너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만도 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조금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교만이 충만한 건지 성령이 충만한 건지. 그래가지고 저는요, 선교훈련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허다한 죄인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주의 종의 무릎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아공 오알탐보 에어포트에 딱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공항 그 큰 넓은데 딱 서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딱 치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딱 쳐다봤더니 저보다 키가 이만큼 큰 흑인, 거대한 흑인이 날 보고 헤이 차이나! 이러는 거예요. 라인업! 이러더라고요. 뭐냐면 야 중국놈 줄 서! 이런 말이죠. 예, 줄 서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혼자서 폼 잡고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야 빨리 줄 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인한테도 무시당하고 흑인한테도 무시당하고 너는 왜 그렇게 영어를 못하니? 내가 헬라어도 하고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라틴어도 공부했는데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영어를 못해? 근데요, 백인한테 무시당하는 건 좀 괜찮은데 흑인한테 무시당하니까 같은 무시당하는 건데도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무시해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제 왜 영어 얘기를 했냐면 그 문화를 극복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도 담지만 모든 문화도 담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언어가 혹시
공식 언어가 몇 개인지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몇 개일까요? 그럼 한국은 공식 언어가 몇 개죠? 여러 개 되죠. 대한민국은요. 공용어. 한번 모르세요? 영어로 말씀 official language가 몇 개입니까? 한 개 맞아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그러지 않나요? 예, 하나죠, 하나. 근데 남아공은 11개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영어와 아프리칸스는 그 백인에서부터 왔고요. 나머지 9개는 그 남아공의 메이저 9개 종족의 부족의 언어를 그대로 따서 11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 민족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11개의 언어가 그곳에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도 한 서너 메이저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게 되면 옆에서 통역을 합니다. 그럼 한 명이 또 통역을 해요. 그리고 또 앉아가 지들끼리 통역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왜냐하면 어떤 한 부족의 언어로 하게 되면 다른 부족 사람이 와서 그래요. 너는 왜 우리 부족을 무시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부족말도 참 어렵지만 가장 중립적인 언어가 영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147장을 보면서 조금 은혜 받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가 뭘까요? 상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저도 지금 제 등에 엄청난 상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의사가 등을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꼬매물 당한 분 계십니까? 제 등에는 지금 꼬매물 당해가지고 5바늘의 그 상처가 있어요. 이게 외과적인 상처입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상처가 있죠.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건 표가 안 나요. 제가 이제 여기에도 이 두 방의 상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민감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점 뺐구나. 네. 피부과에 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점을 한 2개를 빼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점이 커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커져야 되는데 쓸데없이 점이 커져가지고 보기 흉해서 갔는데 등에 항상 뭐가 있어서 짜면 다시 나오고 해가지고 등을 잠깐 보여드렸더니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긁어가지고 이게 살이 살짝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주머니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땀과 때가 껴가지고 짜면 다시 또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째서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한 줄 알았죠. 한 20분을 눕혀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5바늘을 꼬맨 겁니다.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피부과에 가가지고 지금 그 외과적인 상처와 내과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과적인 상처와 외과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럼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상처, 상심한 것,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쉬운 영어니까 이 정도는 아실 줄로 믿고요. broken이 무슨 뜻입니까? 깨졌다는 거잖아요. 박살 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맞춰도 어떻게 됩니까? 상처 난 건 표가 나잖아요. 우리 퍼즐 있지 않습니까? 퍼즐. 그거 이렇게 샀다가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은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그걸 박살을 내가지고 맞추다가 후회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기 전에 발로 차버리고 나 2번 다시는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사 그 퍼즐을 맞췄다고 할지라도 그 퍼즐 사이에 가 있는 금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상처가 그런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밀봉한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들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왜 제 아내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미안하다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하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에 나갔을 때 저희 식구가 3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누굴까요? 예, 뭐 제가 뭐 여자 하나 더 데려갔겠어요? 그냥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애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7살 될 때까지 혼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를 은근히 기다렸는데 뭐 아내에게 스트레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기다렸는데 생기지 않길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3명 단촐하게 선교지 가서 어디라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 마음을 안고 얼마나 은혜롭게, 그죠? 예, 불임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냥 그러구나 하고 하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언어 훈련을 이제 하러 남아공에 가서 있는데 2년째 되던 해에 집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보, 좀 몸이 좀 이상해요. 그죠? 우리 남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 일단 긴장해야 돼요. 근데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뭐 진통제 사 먹으면 되지. 약 먹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약간 이제 몸이 이상하고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둘째를 가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한 것 같다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 뛰면서,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 수고했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나?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애를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4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뭐 여자분들도 첫 애를 초산이 40이래요. 그렇게 낳는데 저희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지금도 후회되는데, 지금도 강단에서 후회돼요. 왜 그 말을 했어? 그럴 리가 있나?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얘기해요. 잊을만 하면. 예, 이미 브로큰 하트가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걸로. 뭐 제가 명품 백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명품 백을 사주면 아마 한 일주일은 행복해 하겠지만, 예, 그 라벨을 떼고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얘기하겠죠. 그죠? 마음의 상처는 그런 것 같아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싸매시는도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싸매는 것이 곧 선교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남아공은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이 많다고. 예. 근데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한이 많은 게 아니에요. 백인도 한이 많고요, 흑인도 한이 많고요, 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지가 제일 고생했다 그러고. 백인들은 그 땅에 300년 전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온 백인들은 네덜란드의 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농사 지을 땅을 찾아서 케이프타운에 들어왔어요. 네,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 다 어릴 때 그러셨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백인들이 어느 정도 땅을 좀 밀고 가지고 살만하니까 영국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또 자기 백인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가 서로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땅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네덜란드 유민들은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숫자가 많고 영국의 백인들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맨날 쥐어 터지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180입니다. 평균 키가 180이에요. 제가 군대 갈 때 179였는데 이번에 건강검진한다고 재보니까 1cm 줄어가지고 178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늘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축구 선수를 했던 허정무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수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거기 가서 훈련을 하다가 나는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화장실을 갔어요. 훈련하다가, 시즌 앞두고 훈련하다가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은 아시죠? 변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맞췄는데 이게 아무리 뒤꿈치를 들어도 안 돼요. 그 사람 말로는 그 남자의 소변기가 자기 배꼽에 오더랍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키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화란의 사람들이 키가 큽니다. 남자 평균 키가 180이라는데 우리 사랑다문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안 놀래요. 대단하죠, 그죠? 여기 180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놀래지도 않아. 평균이 180인데. 예, 저는 여기 와서 라지나 엑스라지를 입지만 거기 가면 정말 겸손하게 미디움 사이즈를 입습니다. 그것도 겨우 이렇게 맞춰서 입어요. 그런데 영국계 백인들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맞고 그 핑계를 삼아서 영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여왕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네덜란드계 백인들은요, 같은 백인이지만 영국 사람들을 탐욕하다라고 말해요. 그리드하다고 그래요. 그들하고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백인들도 상처가 많대요. 한이 많아요. 이들도 브로큰 하트예요. 이미 깨졌어요. 막 영국 얘기만 하면 이를 갈아요. 그래가지고 럭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세계 럭비 월드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아공이 1등을 했어요. 예. 근데 영국하고 럭비를 하면요, 거의 전쟁하듯이 합니다. 저놈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 땅을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예. 우리가 볼 때는 아프리카 땅을 영국이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화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살고 있던 터전을 점령한 점령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흑인들은요? 흑인들은 평화롭게 소 키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백인들이 와가지고 마차 타고 지나가면서 총으로 쏘고 땅 달라 그러고 안 준다 그러니까 죽이고. 그 꽈줄루 나탈이라고 하는 그 더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을 결정했던 그 장소인데요. 그리고 홍수환 선수, 이걸 아시면 조금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그죠? 웃으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셨어요. 예. 앞자리가 40에서 한 50 이상 돼야 되겠구나. 홍수환 선수가 그 세계 챔피언 해가지고, 예, 그게 더반입니다. 가레이스키라고 하는 아주 남아공 그 컬러드 아주 건방진 녀석을 그냥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서 그냥 때려가지고 챔피언 먹었던 데죠. 그 지역에 줄루 종족이 있는데요, 굉장히 키가 크고 거대합니다. 키가 180 정도 다 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마차를 가지고 전쟁해서 이겼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흑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평화롭게 사는데 저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997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 초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년이죠? 30년이죠. 30년이 됐어요. 30살 되기 전 사람들은요, 그때의 과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지금도 백인이라면 이를 갑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알지 못하는데 일본 하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저도 아마 선교사로 아무리 내가 세계의 모든 영혼을 품었지만 일본만큼은 좀 품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교 훈련 받을 때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 소리가 제일 작아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주님 기도가 안 되네요.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이해돼요. 이게 아무리 상처를 꿰맨 것 같고 감싼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죠? 자고 있는 남편 얼굴 쳐다보면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나. 내 속은 알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상처예요, 상처.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비를 좀 꼼쳐가지고 한번 언제는 아내한테 조금 이렇게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게스 아십니까? 게스 말고 게스. GU
맞나요? 예. 아시네? 핸드백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정말 힘들게 참 그때 결혼 20주년 때 즈음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했을 때에 그들에게 참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것인데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석이라고 아십니까? 함석, 이제 영어로 징크라고 하는데요. 양철 같은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짓고 살아요. 돈 있는 사람은 새 거, 없으면 재활용한 거, 그거를 조각조각 사가지고 붙여서 사는데, 못질하고 나면 못을 빼면 어떻게 되죠?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바람이 송송 붑니다. 우리 이근주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한 6년 전에 남아공 오신, 7년 전에 오셨나? 얘기하다가 남아공이 아프리카가 그렇게 춥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해필 오실 때가 겨울이었고, 그 다음에 해발이 1600 정도 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아름다운 곳에 고른다고 했는데 호숫가 옆에 골랐어요. 겨울에 호숫가 옆에서 부는 바람 참 시원하죠. 근데 또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 짐이 안 왔어요. 반팔 입고 한국에서 입었던 그 반팔 그대로. 그때가 6월 말입니다. 이맘때입니다. 그죠? 얼마나 더워요. 반팔 딸랑 하나 입고 반바지 샌들에 이래가지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게 지금 남아공의 날씨예요. 제가 있는 곳은 인랜드라고 해서 내륙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한 4m 곱하기 5m 정도 되는 집 하나를 지어주는 게 사역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집 짓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300 정도면 넉넉하게 지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초를 파고 공고리를 치고, 전문 용어 나오죠, 그죠? 공고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쌓으면서 바닥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시멘트로 잘 발라가지고, 요즘 말하는 도끼다시라 그러죠. 옛날 말입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타일을 바르든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먹다가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려다 주워 먹어도 배앓이를 안 하죠. 그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벽을 쌓고 창문을 되도록이면 좀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채광이 돼야 되죠.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환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붕을 덮고, 별거 아니지만 그런 아주 간단한 위생과 건축적인 그런 원칙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벽 안에는 이렇게 미장을 하게 됩니다. 플라스터링을 해서 이렇게 밋밋하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을 비벼도 이렇게 상처 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어떤 안전적인 조치를 하고 페인트를 칠합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도배를 하지 않아요.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을 덮고, 실링, 여기도 실링이 안 돼 있네요. 천정인가요? 여기 천정이 없죠. 지금 지붕이 아니라 천정. 아프리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천정을 하면 좋은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습니다. 천정을 하면 그 지붕과 그 사이에서 공기가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쿨링 정도 시스템이 되긴 하는데 비싸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주면 한 6개월은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이 되면 그 조각났던 브로큰 하트가 다시 나와요. 물질, 먹는 거, 위로의 말.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상처 잘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들의 마음을 싸매고 그들에게 예수를 올바로 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본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우리 열왕기하 4장입니다. 혹시 뭐 아시는 본문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영역을 갑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34절입니다.
그가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제가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처 받은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끌어안는 게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말은 쉽잖아요. 끌어안는다. 우리 엘리사가 했던 방법이 참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엘리사 정도의 능력이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능력들을 본다면 이 정도 일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숨 들여 마시면 거기 이상한 뭐가 나와서 그 숨 들여 마신 사람 옆에서 그 잘못 숨 들여 마신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그 검은 뭐 이런 게 나온대요. 죽는 사람한테는. 죽은 사람 입에 자기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정말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은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냥 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게 뭡니까? 일어나서 집을 이리저리 몇 번 다닌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힘호흡한 것 같아요. 힘을 다 모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입을 입에 맞추고 눈을 눈에 맞추고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진액이 나가지 않겠어요? 자기 몸에서. 그런데 약간의 그 영혼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이제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의 호흡이 터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보셨어요? 단번에 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명품백 사줘가지고 단번에 그냥 아내가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단번에 기뻐하는 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그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정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너무 예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곳도 되어 있고요. 너무나 좋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입에 입을 맞추어 기도할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갔습니다. 올해 2024년입니다. 2008년, 제가 원래 숫자는 잘 기억하지 않는데 제가 도착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흑인이 제 어깨를 치면서 차이나 라인업 할 때 내가 이 날을 꼭 기억하리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날이 어찌어찌 우리 이즈리아 그날을 6월 25일 날 갔습니다. 6.25 때 갔기 때문에 기억해요. 얼마 전에 6.25 아직 안 지났나요? 될 것 같아요. 이제 15년째 되었습니다. 이제 16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현지인들에게 이양해주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정말 복음이 편만이 증거된 그런 선교지를 저는 꿈꿨습니다. 그런데 15년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15년째 그 똑같이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지금도 가고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다시 죽어 있어요. 차가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한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사랑 담은 교회는 그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다 각자의 그런 브로큰 하트가 있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과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저도 내일 새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교 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보관해 가고 계시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아프리카 땅이 3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에 대해서는 선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선교지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선교지로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들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올바로 서야 합니다. 이단을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 건물을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말씀의 선포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저는 재정적인 자립이라고 봐요. 저는 신학교를 하고 제자들을 키워서 저도 물론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이 개척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목회가 올바로 되기를 위해서 주일날 함께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린이 사역이라든가 많은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재정적인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달 성경 충만한데 한 달 굶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견디죠. 2달 굶어 보세요. 다 아마 돈 벌러 가고 없을 거예요. 우리 현지 목회자들의 형편이 그러한 겁니다. 10 중에 한 2명 정도 겨우 직장을 얻었어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보조금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돌아보고 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이 재정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 것이 교회 안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는 그래서 이미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헌금이 나와요. 아이가 한 50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교사들도 있고 그러면 유치원에 보낼 만한 부모들은 낮에 일을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맡기잖아요. 그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케어, 그러니까 타가소 같은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자기가 일거리가 있으면 일찍 새벽에 와가지고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할 때 일당을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하고 아이를 찾아갑니다. 돈 안 주면 아이 안 줘요. 예, 냉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 박치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치원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이제 월별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사들 월급도 주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의 사례를 드립니다. 사례라는 것은 월급하고 다릅니다. 사례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적지만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사례고 월급은요 통장에 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장과 함께. 그래서 사례를 지금은 드리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단번에 그들이 은혜 받고 정말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좋겠는데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려면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위해서는, 완벽한 자립을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그겁니다. 근데 저의 뭐 독특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 안에 성교원 있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배를 알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은 일부러 모른 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다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옛날엔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도 수익금이 나와서 교회가 평일날엔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이 주일날 주일학교 다 나오고, 예, 성교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꿩 먹고 알 먹고였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했는데 감사하게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헌금을 내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자립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 길게 보고 멀리 보며 선교의 그 지역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예배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길게 보고 멀리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아까 부담이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그랬죠? 감당. 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당한다, 극복한다 이런 뜻이 영어로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많아요. get over도 있고, overcome이라는 게 극복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돌아서면 또 다른 단계가 있고, 돌아서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그게 감당하는 거죠. 선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과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교지가 진정한 자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는 그 선교지를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나올 수 있어요. 필리핀의 예를 하나 들면, 제가 타 선교지를 예를 드리는 건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여러 가지 선교 전략들을 세워서 하고 현지 필리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미국 선교회는 철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니까 세워졌던 교회나 신학교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빌딩 하나를 팔아서 재정을 충당해서 가보고,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서 헌금이 나오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틈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러한 사역지를 많이 테이크해서 감당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자립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역사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반도체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 어릴 때 제가 꿈이 뭐였냐면 소니 워크맨을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뭔지 아시죠? 이제는 아예 이제 모른 체 하시는데 예, 소니 워크맨이라고 그 테이프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허리춤에나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막 걸어가고, 요즘은 뭐 이렇게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꼽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였어요. 일본의 소니 물건을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 갔다가 씩 웃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삼성이 한국 거래, 일본 거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까불고 있다고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그래서 LG, 그랬더니 LG도 일본 거래요. 얘기하고, 현대, 거기는 휴다이라 그러더니 현대, 한국, 기아,
그래 이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걸 몰라요. 세계의 역사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복음 또한 그렇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일제시대 때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됐어요. 선교사들은 떠났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자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25가 왔습니다.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진행 가운데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의 여파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 민족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때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당대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압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홍성교사는 앞에 서서 지가 뭐라고 이렇게 감히 이런 말을 강크게 말할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엘리사 선교사도 아닙니다. 저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의 스승인 엘리야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은혜대로 기꺼이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대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한 호흡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들어서 응답하시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기도해봐야 뭔 소용 있나? 아무도 대단하시네, 믿음이. 상처를 아무도 안 받으셨나 봐요. 저는 좀 창피한 얘기 하자면, 제가 목사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를 전도를 못했어요. 목사 될 때까지 어머니 전도를 못했어요. 제가 큰아들인데도. 그래가지고 강제로 어머니를 교회 출석시켜가지고 6개월을 지난 다음에 학습 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6개월만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교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사람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세례받게 하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파송식에도 오셨지만 예수는 안 믿으셨어요. 선교지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전화해도 우리 어머니는 신앙적인 얘기 안 하시고 고생이 많다, 언제 들어올 거냐, 그런 얘기, 돈은 많이 들어오나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선교 헌금이라는 걸 모르시니까 돈은 많이 들어와 이런. 5년이 지나도, 그러니까요, 내가 같이 살면서 엄마 교회 갑시다, 주일날 아침마다 그렇게 해도 안 나오시던 분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멀어요. 기도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6년 전인가요? 어머니하고 전화하는데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방언 받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기도만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부산에 사시다가 고향이 여수신데, 우리 할머니께서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그 할머니 얼마나 사시겠냐고, 사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맏딸인데 맏딸로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 짐을 다 정리하고 가셔서 할머니랑 같이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5년 더 사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랬는데 그 와중에 갔는데 그 시골 마을이니까 골목에
우리 어머니와 나이가 같으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고향도 분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박씨신데, 박씨 아줌마 우리 부흥회 하는데 구경 갑시다 이런 거예요.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기도받을 사람 줄 서세요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받았는데 남들은 다 못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만 받으신 거예요. 방언이 뭔지 알아요 엄마?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게 입에서 나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그리고 그 나온 교회에서 너무 신기한지 저하고는 아무 인연도 없는데 저를 후원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귀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계획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지금 온 타임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내가 목사 받을 때 좀 예수 믿어가지고 옆에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폼날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목사 되고 나서도 간증거리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제발 좀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저의 온타임은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 안수 때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사 파송식 때 아닙니까? 그럼 언제? 그리고 나서는 언제쯤이나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내가 얘기할 때 안 믿던 엄마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기도만 하는데 예수 믿으실까? 그런데 예수 믿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송강호가 나왔던 그 기생충,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너무 똑똑해 보였던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죠? 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네요. 나는 없는데 그저 기도할 뿐인데. 영어로 보면 You've got plan입니다. You've got a plan.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계획이 있군요. 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왜요? 위대하시니까요. 그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고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쉽게 부르짖는 그 말, 여러분 곱씹어서 기도하십시오. 온 타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 담은 교회와 저 남아공의 묵은 기도의 제목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만 반은 믿고 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 타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아프리카 땅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좀 작네요, 아프리카 때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옆에다가 저수지를 크게 파가지고 그 옆에다가 논을 사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어떤 데는요, 산 위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 안 내리면 농사 그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천수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저수지 옆에 있는 논의 값이 더 비쌉니다. 맞아요? 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그 땅은요, 밭이나 다름없어요. 비 안 오면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저 저수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저수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많아 보여도 물 퍼다 쓰다 보면 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있는 논, 하늘만 바라보는데 비가 내려야 농사 짓는데 그 비가요, on time, 적절할 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수기로 물 퍼다가 하늘 필요가 없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햇볕이 필요할 때 햇볕을 주셔서 적절할 때 추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저 먼 아프리카 땅에, 여러분이 목소리가 작으셔서 저는 아프리카를 크게 외치겠습니다. 저 먼 아프리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담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만 잘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잘 돼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위대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좀 찬양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박자를 잘 놓쳐서.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찬송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셔요. 지혜가 무궁합니다. 그분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완벽한 응답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on time, 하나님의 때, 그 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랑 담은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감당하고 저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갑절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면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저 남아공 땅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록 계획은 작고 우리의 능력은 작고 우리의 지혜는 작다 할지라도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가 영원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끌어안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부여잡고 그 영혼을 끌어안았던 엘리사처럼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땅이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신학과 말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워지고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그 아프리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 위에 재정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그들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사랑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감당하여 하나님 이웃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립을 이루는 하나님 귀한 선교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거룩한 비를 우리 영혼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수지에 조그만하게 담겨있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농사짓는 천사처럼 채워주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인색한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 담은 교회가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리카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거룩한 비가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거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대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며 하나님 다가오는 거듭되는 고난과 거듭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감당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담은 교회를 복내려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래에는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고 사랑담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양곡처럼 이곳저곳에서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아멘의 교양곡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담은 교회를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담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물질들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 가정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과 그 복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어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거듭하여 채워지고 넘쳐 흘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근주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 가운데 내려지는 빛처럼 우리 목사님의 심령 위에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회에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지 않으셨는데 얼마 전에 강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괴한에게 맞고 또 납치를 당하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교회도 많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남아공의 선교지 기도 제목, 응급 기도 제목 우리가 다 받고 기도한 줄 아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지 현장이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 인생은 지금 다른 문제로 오늘 고민은 그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지 현장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상해요. 나랑 전혀 무관할 것 같은 그 선교 현장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곳에서 긴 성령님이 내 안에도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같이 공감하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제 깨어진 마음을, 제 무너진 마음을 잠시였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다. 전혀 나랑 무관한 이야기 같은데 왜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내가 왜 저런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을 여러분 이 시간에 붙들고 이 시간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결핍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아쉬운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현장들을 놓고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이 모든 문제까지도 이 시간에 주 운행하시는 성령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에서 어떤 분에게 지금 감동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정말 성령의 만지심과 다스림이 필요한 그 영역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